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1장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첫 장의 내용은 크게 기록 목적 1절에서 4절, 세례 요한의 탄생 고지 5절에서 25절, 그리스도의 탄생 고지 26절에서 38절, 이에 따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양과 39절에서 56절, 요한의 탄생으로 57절에서 80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의 총체적인 말씀은 언약 72절, 맹세 73절, 말씀하신 것 같이 55절, 70절, 기억하심 54절, 72절, 그리고 구원 등에서 69절, 71절, 77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탄생이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신 구원 행사라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둘째 단원 5절에서 38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심. 셋째 단원 39절에서 56절,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함. 넷째 단원 57절에서 80절, 왕의 길 예비자가 태어나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까지는 흔히 말하는 서론입니다. 서론은 대강 살피고 본론으로 직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귀중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론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론이라는 말 대신에 명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누가복음 전체가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4절에 불과하지만 누가는 이 속에서 앞으로 기록할 1. 주제와 2. 자료를 얻은 경위와 3. 기록한 의도와 4. 목적 등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제만 잘 이해한다면 누가복음의 절반은 깨달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사실. 1장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은 이루다입니다. 1절. 1장 1절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전체가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좁게는 당시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에까지의 이루어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사 전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이 점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구속사라는 긴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 고난과 승천하심까지를 기록하려고 붓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그렇다면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문 기자처럼 기사화하려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데오빌로로 하여금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즉 믿음의 확신을 주려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주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기록하는 것만으로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임기응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맹세로 언약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가 이루어진 사실임을 성경을 들어서 입증시켜 줌으로써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확신케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루어진 사실이 언약의 성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이 본문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 마리아의 창가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로 마치고 있는데 54절에서 55절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를 자신을 통해서 이루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하고 69절에서 73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까지 소급해 올라가서 그 언약을 이루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을 살펴보았으니 마지막을 어떻게 끝맺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 점을 더 확고히 하려고 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4장 25절에서 27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44절. 어떻습니까? 데오빌로가 이 복음서를 다 읽고는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되었으리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누가복음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서를 읽는 자마다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성경은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러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핌으로 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이 점이 명백히 나타납니다. 전반부를 주도했던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서 멈췄다면 예수님은 사고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고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8절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순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주도한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성경을 들어서 증명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누가는 바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한 것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핌으로 얻게 된 결론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다. 누가는 복음서의 자료를 1. 말씀의 목격자들을 통해서 2. 일꾼된 자들을 통해서 3. 저수를 통하여 얻게 되었음을 2절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의 목격자란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일서 1장 1절라고 한 이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일꾼된 자란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 라고 한 이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고 로마까지도 동행했던 것입니다. 캠벨 볼가는 이 점에 대해서 유익한 해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목격자라는 히라버는 의학 용어로서 시체 부검을 할 때 입회했던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장사했던 무덤에도 들어가 본 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기도 한 자들입니다. 일꾼이라는 말도 주임 의사를 시중드는 인턴쯤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믿을 만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들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정리하고 편집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 여기에 성경 연구의 관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우리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기보다는 주제별 연구나 인물 연구 또는 교훈적인 적용 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깨닫기보다는 교훈집이나 위인전기식이 되고 맙니다. 현대교회는 성경을 근원적으로 살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성장학의 매력을 느끼고 방법론에 매달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하여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무너짐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점진성. 또한 누가는 이를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교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면 차례대로 설교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설교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을 향하여 진행해 나가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 66권이 독립적인 말씀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오셨는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이를 차례대로 설계한다면 성도들은 그 배운 바의 확실함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설교함으로써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남은 약속,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라면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요 본소가 기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둘째 단은 5절에서 38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심.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5절 본단원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탄생 고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 고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11절 26절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이 15절 35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를 작은 일이나 당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말라기 1장 1절 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 400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을 침묵의 시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이 기나긴 침묵을 깨뜨리고 주의 사자는 보내심을 받아 나타나고 11절 26절 성령이 15절 활동을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19절 또한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이여 하고 26절에서 28절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주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72절 그 백성을 돌아보심을 뜻합니다. 68절 또한 성령께서는 어떻게 활동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15절 입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고 35절 하여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단원의 주제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사자는 무슨 말씀을 전해주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길 예비자의 탄생 고지 5절에서 25절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소식은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것과 그의 사명은 주 앞에 앞서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자 17절 즉 뒤에 오시는 왕의 길 예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라는 8절에서 10절 배경에서 전해집니다. 분향이란 계시록 8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기도의 상징입니다. 언제까지 분향을 해야만 합니까? 고대하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길 예비자 요한의 탄생 고지는 주어졌습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초점이 요한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주 앞에 앞서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고 17절 예비하리라고 하신 길 예비자요. 계시의 초점은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전해준 내 말을 너가 믿지 아니함 때문이었습니다. 20절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20절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라고 24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원 무궁한 왕의 수태 고지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6절에서 27절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마리아에게 갑니다.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31절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합니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나실 그분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32절 곧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35절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합니다. 지위에 대하여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32절에서 33절라고 하여 그분의 지위가 왕임을 말씀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사무엘하 7장 12절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요한의 사명을 주 앞에 앞서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고 17절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자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수태고지를 누구에게 했는가를 통해서 요한과 예수님의 신분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탄생 고지는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해졌으나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요셉이 아닌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집니다. 이는 요한은 아버지에 의하여 탄생이 되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처녀에게 잉태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전가를 장막문에서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오라고 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때 하신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38절.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영원 무궁한 왕이 나시고 왕이 오시는 앞에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잉태하게 하심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배려로 여겨집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첫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이어서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고 30절 거듭 은혜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38절 믿고 의탁하였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천사는 사명을 완수한 고로 떠났던 것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모신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공하옵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또한 우리의 주인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39절에서 56절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함.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55절 본 단원의 내용은 마리아가 엘리세벳을 방문하여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두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창가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42절 그러나 마리아는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도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48절 이는 마리아가 엘리세벳보다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의 찬가 39절에서 45절 엘리세벳의 찬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이라고 43절 부름에 있습니다. 이는 예사 칭호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볼 때 메시아를 해산할 어머니 즉 주의 모친이라는 명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점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의 근원인 창세기로부터 미루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 중심으로 보면 타락장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은혜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복음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 하와라는 뜻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 창세기 3장 20절 즉 생명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아내를 모든 산자의 어미라 이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뒤이어서 한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담은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을 정복케 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원복음을 깨달았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생명의 어미 다시 말하면 구주가 태어날 어머니라고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듣자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하고 마리아를 모든 산자의 어미 곧 주의 모친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서 생명의 어미를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벳만이 주의 모친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고 말씀합니다. 44절. 복중의 아이, 즉 세례요한까지 뛰놀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는 복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요한이 공생애 중에 한 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고 요한복음 3장 29절 한라고 한 기쁨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기쁨을 복중에서부터 맛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이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41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으리라. 45절 마리아의 찬가 46절에서 56절 마리아의 찬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는 데 있습니다. 55절 이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사실, 즉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임을 알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증거하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과 이루심 이를 증거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증거합니다. 49절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것이 본 단원의 주제입니다. 이는 본 단원의 주제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는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심을 깨닫고 염두에 두고 기록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후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 서두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 사도행전 2장 1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신약의 성도들만이 바라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여 싸우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9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구속을 시편 71편 15절 23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사, 즉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대사가 맹세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에는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고 창세기 22장 17절 하반절 대적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찬가에도 이스라엘은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지만 54절 대적에게는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51절에서 52절라고 합니다. 이는 나시리가 이 세상 임금의 요한복음 12장 31절 임금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탄을 그 위에서 내리치실 여자의 후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자손은 영원하리라 하고 55절 찬양합니다. 이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라고 했듯이 49절 하나님의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마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넷째 단은 57절에서 80절 왕의 길 예비자가 태어나다. 이하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6절에서 77절 본단원의 내용은 요한의 탄생과 그에 따른 사가랴의 예언적인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요한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하여 69절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에 대해서는 이하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76절 예비하여라고 하여 어디까지나 주 앞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주의 길 예비자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본단원의 주제는 왕의 길 예비자가 태어나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엘리세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7절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부친 사가랴에게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그도 서판에 요한이라 쓰매 다 기여기더라고 합니다. 이에 사가랴는 근 1년 동안 벙어리가 되었던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세벳이 늙고 나이 많아 수태불능의 상태에서 특별하신 섭리 중에 태어난 이 아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며 주목하게 됩니다. 사가랴의 예언적인 찬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67절 사가랴 예언은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한 요한의 사명에 대한 예언적인 찬양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관찰해 보면 중심점이 요한에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사가랴는 요한의 태어남을 찬양하거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고 69절 구원의 뿔을 일으키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 이는 결코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아론의 집 자손인 것입니다. 시편 132편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하고 11절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킴이 명백합니다. 이를 알았기에 다윗 자신도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하고 사무엘하 22장 3절 시편 18편 2절